리타이런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노래하는 걸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제너레이션이 올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60대가 다 넘고 70대가 가까운 분들이 많은 그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목회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그런 그 기분이 들어서 아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더욱더 이렇게 활기찬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한국말을 모르는 제너레이션이 있으면 좀 바깥에 나가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국말 모르니까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you'll be excused. You go out there and a cup of coffee or enjoy and come back. I don't want to push you, okay? But this is the word of God, so we got to pay attention. 자,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와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전하게 된 데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아주 얘기하면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 답을 찾으며 은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보를 보니까 잉글리시 설문도 있고 한국 설문도 있어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부활절 찬양하고 부활절 아무리 해도 여러분 믿음의 마음속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주님이요 나를 그를 통해서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음 마음속에 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무리 고백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오면 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요 사랑의 장이에요. 아주 입에는 꿀 같은 말들을 많이 잘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의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왜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끝이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천국을 아브라함의 버슴이라고 그랬다. 에이브람스 버슴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라라고 그랬거든. 고린도후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고로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방법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병치료를 받았다든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든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입으로만 아무리 고백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 때 여러분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성경 보면 감사 찬양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얼마나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고 살아갑니까?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개인적으로 person to person 주님과의 놀라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증거한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그 상황을 이겨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를 굴리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실생활에서 체험하셨다면 절대로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시험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느끼는 믿음의 기쁨인 거예요. 아, 그분 보니까 얼굴이 항상 기쁘고 환하고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그걸로 다 했다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오가니제이션에 다 그렇게 합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서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그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경배 단어가 월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래 그 월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저 어린애 이름처럼 예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이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 그저 급할 때 무슨 일이 터지고 일이 났을 때 머리 굴리고 변호사 찾아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허다 못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내 이랬습니다. 안 오던 헌금도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다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미리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그저 예수가 여러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돼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누가 변화되고 아 나도 저런 분같이 되고 싶구나 라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찾지 말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욕먹고 하는 게 행위가 따라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 숫자가 많고 정의가 아닙니다. 12제자가 살아서 그 핍받고 고난을 받아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늘날 세계 각지에 다 퍼져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인 것을 확신해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도전에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직이 되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어때요? 여러분만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본래 이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은 그때 보통 영어 보면 eyewitness라고 그러는데 그걸 찾아보면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찾아보면은 순교자라는 것을 찾아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witness라는 뜻이 본래가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목숨까지 내놓는 최악의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도전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한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제한적인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20%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0%, 100% 줄 수 없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잘 봐요. 그런데 나와 관계된 나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이건 이래서 그 익스큐즈를 많이 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을 나날의 생활을 회개를 찾아서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에 내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 교회는 저래서 싫고, 여러분이 좋아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쳐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가까운 데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형제 자매가 이러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게 뭡니까? 각자마다 환경과 사정이 다르니까 전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함으로 또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딴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스칼렛서에 나면 그래, 여러분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숱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꼭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짐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종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모습이 되어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놀라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 새생명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